요즘 세상이 좋아진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소식이 나가고 그런 거 아세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구글이나 다음 이런 검색창에다가 뉴욕 정원교회나 주효신 목사 치면 관련 기사라든지 그런 게 쫙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본 다음에 그 동영상이 다음 팟인가? 거기 보니까 우리 정원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쫙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블로거지. 자기 블로그에다가 쭉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왔던 그 과정을 밖에서부터 쫙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관에 있는 그 현관 뭐죠 그거? 입간판? 그 입간판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간판을 찍고 그리고 현관에 여러 가지 다 찍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동영상도 보고 뭐라고 거기 평가했을 것 같아요. 대박 크크크 이렇게 했어요. 나는 대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별거 하고 다 웃기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극장입니다. 지난 시간 노아 극장 했었죠. 종횡무진 그 무대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내세워서 요즘은 아무아무개 극장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가 예수 극장이에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극장 가운데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 지상 최고의 드라마 이렇게 적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그 여러 가지 그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자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쓴 작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작가가 쓴 대본대로 극본대로 연출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출하는 감독에 의해서 또 그 무대에서 움직이는 주연과 조연과 출연자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드라마는 연출도 주님, 그리고 작가도 주님, 주연도 주님 다 해잡으셨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대박 나기 어려워. 조금 뜨면 자기가 다 하더라고 막.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자기 영역이 분명히 있어.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 지금까지 드라마든 영화든 뭐 어떤 분야든 장르든 간에 예수 이름, 예수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써먹고 있어요. 너무 소재가 많아. 오늘 이렇게 차 타고 링컨터널 진입하려고 그랬더니 그 영화 간판이 하나 크게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근데 제목이 AD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to be continue 바이블 이렇게 해놨어요.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네. 인류 역사는 기원은 BC와 AD로 나눈 거 아시죠?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는 After Christ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원의 분기점이 전과 후가 크라이스트예요.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허구와 허상이 아니야. 뭐 각색하고 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리, 진실, 사실, 현실, 팩트를 근거로 하시는 드라마예요. 그럼 보통은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즘 만드는 그 성화라고 하는 거, 요즘 만드는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제가 봤어요.
그래도 참 드물게 성화가 요즘 나오더라고. 노화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막 사입이야. 조금 보면 그걸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그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살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상징성을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화하고 이렇게 연출하게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흥행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관객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흥행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묘사해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반전입니다. 항상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흥분을 하고 막 몰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밋밋하면 그 재미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굴곡이 심하다고 생각, 저야말로 정말 굴곡이 심해. 쉽지 않아. 근데 그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더라. 연단케 하시더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네요. 보통은 권, 선, 징, 악으로 결론을 내요. 그래야 통쾌하잖아. 해피엔딩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권선징악은 맞아요. 근데 방법이 아니 그 결과가 좀 달라요. 무자비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사와 모든 당시의 원수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아. 뭐 다 멸하셨으면 참 속이 시원하겠구만. 그렇게 했으면 참 드라마틱할 텐데 그 방법이 아니고 죄에서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조금 불편해요? 섭섭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달라 사정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얼마나 드라마틱해. 자연인을 통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동정녀로부터 버진을 통해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과정들, 짧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심판을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으로 그 심판은 그때 그렇게 인류에게 면책을 주세요. 노아 때처럼 확 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당신의 죽으심으로서 대신해 버리세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류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잘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시면 이때는 피할 길이 없어.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런 이제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고요. 감상평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 부활절 아침에 좀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과감하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케냐
무슨 얘기야? 대학교에서 소말리아 극단 이슬람 과격 테러들이 대학생들 죽인 거예요. 살상 현장이에요. 148명이 죽었다고 공식 집계가 됐어요.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페이스북에 친구로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올린 사진이고 자료 화면이고 글이에요.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올렸어요. 당신의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가슴이 메어져서 자기는 피해 부활절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 현실이 자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절규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기사와 관련 사진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끔찍하죠? 아유, 징그럽게 저런 걸 올리셨어요. 근데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예요? 본문의 무대가 무덤. 앞에서 집사님 읽을 때 뭐 하셨어? 무덤이에요. 무대가.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송장, 시, 신, 사체. 아무리 살았을 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대상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가까이 하기 싫어. 무섭다 그러네. 나도 구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정이 넘친다고 막 죽은 지 몇 달 됐는데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가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세상은 백주 대낮과 같이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해서 번쩍 빛가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저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무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케냐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아니 멀쩡히 날아가던 안전지대를 가던 독일 비행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나중에 뭐 구조조사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너무 그것도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땅에 안전지대도 없어요. 또 주님이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다니. 주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볼 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산소를 받았다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은 공동묘지야. 지나친 해석일까요? 난 저 사진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젊은이들이 저기 누워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극단주의 이슬람 그 과격단체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만 골라서 죽였대요. 이슬람 복장한 사람은 살려주고 이슬람 복장 안 한 사람은 죽이고 복장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네가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이슬람을 살려주고 기독교는 죽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은 IS? IC? 뭐야?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요. 초대교회
한국에만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만 순교자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탄식, 저는 선교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같이 무거운 건 맞죠. 거기 댓글들은 뭐 다셨더라고 다른 분들이 끔찍하다고 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참담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귀한 겁니다. 예수 극장의 지상 최고의 드라마의 결론과 같이 이 땅에 공동묘자와 같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한다고 하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직접 관련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 부활만이 소망입니다. 사실은 저기 죽어 젊은 청년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회개할 때에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어디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살아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통을 겪는 현장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바로 주님과 낙원에 갈 수 있다면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강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 누워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족들이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개개인적으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났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긋지긋한 수고와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하자고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순교 아무나 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세상에 그런 산주 코미디가 없다 그러네. 아, 교회가 코미디 하는데 너무 상식밖에 이건 코미디 수준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막 그러다 보니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때 이런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는 사실 치명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신앙 돌아볼 때 지금 이거 신앙생활 맞습니까? 목사님 저부터. 부활절 주제가 좀 어둡게 시작이 됐어요. 무겁게 시작이 됐어요. 무거울수록 어두울수록 이게 반전의 효과가 있어요. 기대하시라.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종려주일로부터 8일째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주일에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더 로드스 데이로 지키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가사 하시는 분
찬송 몰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님의 날이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부활로 첫날과 같은 표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 후 첫날 주일날 변화산상의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서의 첫날 월요일날도 성월요일날에서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변화산상의 귀신 들린 삶의 현장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주일, 성월요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뉴욕 가든 처치 두 번의 성의를 지켜요. 변화산 위에 변화산 아래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무덤을 찾아가는데 새 여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빨리 대답할 때는 하세요. 합창할 때 됐고 도창할 때 좋고 괜찮아. 듀엣을 해도 좋고. 내가 알아듣기만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새 마리아예요. 새 마리아. 살로메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새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없네. 마리아의 날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전 교회는 목사 눈에 다 꿰뚫고 있어요. 빈자리만 보여봐 당장 찍히는 거다. 그게 불편하면 큰 교회 가셔야 돼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 무슨 걱정?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제 상품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찾아뵈야 되는데, 유대식 무덤은 그냥 동굴에 집어넣고 큰 한 140km 이상 된다네. 150km 막 이렇게 큰 돌을 막아놨으니 이 새 여자가 가지고는 가긴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돌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가긴 가는데 걱정을 해. 이런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목적은 있어도 가긴 가는데 대책은 없어. 이럴 때 힘 빠지는 거 아시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의미가 있을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러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내가 볼 때 이 여자들은 전날부터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고민하면서도 계속 그래도 그 일을 진행을 해. 그러니까 한 절반은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까 그건 하면 바보야. 그리고 아예 포기하잖아. 그럼 빵점이죠. 이분들은 50점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100점은 아니야.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를 드라마상으로 얘기할 때는 갈등 구조. 갈등이 때려줘야 돼. 그래야 막. 여러분 겨울왕국 보셨어? 거기 주인공 엘사가 안 나온 데가 삐져가지고 얼음왕국에 들어가 있을 때 쫓아가잖아.